오늘부터는 그 도노입도 요문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법회를 하겠습니다. 이 도노입도 요문론이라고 하는 책은 마조 도일의 제자, 중국 당나라 때 마조 도일의 제자인 대주해해 선사란 분이 쓴 겁니다. 도노입도, 이제 말 뜻은 도노라는 것은 문득 깨쳐서 도에 들어간다, 깨달음에 들어간다. 입도란 말은 성불하고 같은 말입니다. 문득 깨쳐서 도에 들어가는 요문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이 되는 이제 그런 것에 관한 이제 논이라는 것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제목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문득 깨쳐서 도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관문에 아주 그 중요한 그 관문에 관한 이야기다. 이제 말 뜻이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거 물론 이름인데 우리가 이제 도다, 무슨 법이다, 깨달음이다, 성불이다, 견성이다 이런 말 하는 게 다 이제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거 하나를 가리키는 건데, 이거 하나를 가리켜서 이제 하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보통 제일 흔하게는 이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그래서 문득 깨친다는 것은 뭐를 문득 깨치느냐 하면 자기 마음을 문득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깨쳐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항상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고, 또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사물처럼 어떤 그런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마음을 이제 허공에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깨치면은 그냥 한 번만에 깨치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든지 이런 거지, 조금씩 깨쳐간다 이런 말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항상 도노지, 점호라는 그런 말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점점 조금씩 깨달아간다, 이거는 이제 좀 맞지 않는 말이고, 문득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고 통해 가지고 이게 한번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깨달음을 할 때는 항상 도노란 말을 써요. 도노. 이게 도노란 말을 쓰는 건데요. 그래서 도노해서 도에 들어간다, 이제 성불한다, 깨닫는다. 이 도라는 말은, 깨달음이란 말의 중국 번역입니다. 인도에서 온 보리라는 말이 있거든. 보리. 그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그걸 도라고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 들어간다,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거를 이제 그렇게 문자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노도 깨달음이고 입도도 깨달음이고 그럼 다 깨달음인데 말을 갖다 반복하느냐. 이제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문자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견성 성불도 그런 거거든. 견성이면 이미 그게 성불인데 견성한 뒤에 또 성불이 있느냐,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도 도노가 바로 입도고 견성이 바로 성불이지만은 말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이걸 마음이라 하든 도라 하든 법이라든 건 이름은 관계없는 것이고, 어떤 말이 있든지 어떤 생각이 있든지 그런 거 관계없이 실제는 이겁니다.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게 우리한테 항상 살아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 스스로의 본질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육체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본질이지. 왜냐하면 마음이 죽고 마음이 빠져나가고 육체만 시체만 있는 걸 인간이라고 하지는 않거든. 마음이 살아있어야 이제 몸도 인간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우리 자신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마음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항상 있는 겁니다. 여기 마음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모든 사람이 이건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고 늘 있는 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그 선사들이나 경전에서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밖에서 찾지 마라. 바깥에서 찾지 마라. 도를 밖에서 찾지 마라. 깨달음을 바깥에서 찾지 마라. 왜?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건데 그 바깥에서 찾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밖에서 찾지 마라. 그런 말 많이 하거든. 경전 속에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절 속에 산 속에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 모든 사람은 항상 스스로에게 이게 이렇게 완전히 갖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완전히 갖추어져 있어요. 다만 이게 이렇게 이제 한번 여기에 통하지를 못하고 이걸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 물을 찾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찾고 있구나 그런 말도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모양이 어떤 뭐가 물건이라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물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더럽혀져 있으면은 세탁을 해야 될 거고 씻어내야 될 거고, 그게 어디가 부러진 데가 있으면은 또 그걸 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물건은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어떤 물체가 어떤 육체처럼 이런 물건이 아니라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도 없고 당연히 더러워질 수 없으니까 깨끗하게 될 일도 없는 거고, 깨져서 무슨 그걸 다시 떼어 넣을 것도 없는 것이고, 깨질 수가 없는 건데 띄워 넣기는 뭘 띄워 넣어.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근데 희한하게 우리 스스로가 망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문득 깨치면은 그걸로서 이제 깨치는 거지. 또 두 번, 세 번 무슨 숨겨진 보물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노라는 말을 하는 건데, 하여튼 말은 말이고, 지금 말이 아니라 결국 마음이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있는 바로 이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고 자기의 본질이고 자기 근본이거든.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러면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거든. 바로 그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생각은 꼭 그래 이래야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 요구하는 걸 뭡니까? 어떤 거 이래야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이런 게 마음인가 이래. 마음은 생긴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마음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 두고 우리가 뭐랍니까? 망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헛된 생각이다 이 말이야. 망상이라는 것은 헛된 망자가 생각상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마음이다 그러면 그건 망상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마음이 뭡니까? 이게다. 이러면 그 뭐지? 이렇게 한다고 자꾸 이름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한다고. 그 알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망상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불가사의 법을 불가사의 알 수가 없어.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항상 나타나 있고 드러나 있고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항상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늘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여여하다 그래서 여여 맨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거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한번 깨쳐야 되는 것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뭐 어떻게 깨쳐야 되는데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이라는 건 계속 그렇게 그럼 어떻게 깨쳐야 되는지라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못 깨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못 알아듣는 거라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못 깨치는 거야. 그게 생각이거든. 자꾸 생각이 앞을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그 생각이 바로 망상이거든. 이거라고 이게 딱 그대로 마음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냥 드러나 있는 그대로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깨침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합니까? 이심전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심전심으로. 뭘 아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이심전심으로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면 여기서 저절로 이렇게 통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생각 때문에 못 깨닫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자꾸 그 생각으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 이거. 그리고 또 뭐 마음을 그렇게 생각 때문에 못 깨닫는다니까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어딘가에 딱 집중을 해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무슨 진언을 외우고 있으면 깨닫지 않을까. 연부를 하고 있어. 어디 호흡을 잘 하면 깨닫지 않을까.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어딘가에 집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벌써 이 마음이 뭔가 어떤 망상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어딘가에 내가 집중을 해야지. 벌써 이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의법이라고 해요. 유의법.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을 한다. 뭘 외운다. 뭘 어떻게 호흡을 헤아린다. 뭘 관한다. 알아차린다. 하여튼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깨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망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망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게.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아무도 어떻게도 할 수도 없고 전혀 알 수가 없고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게 비록 자기 마음이지만은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거는. 한번 깨달음이 오는 것 이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 이제 이런 말을 굳이 이해할 필요도 없지만은 하도 사람들이 수행이라는 것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비유를 하나 들게요. 비유. 보통 많이 드는 비유입니다. 근데 듣고도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런 말이잖아. 물 속에서 물을 찾는구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구나.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하면 눈을 가지고 눈을 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비유를 할 수 있거든. 자기 눈은 자기 눈이 자기 눈을 보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아니, 볼 수가 없지. 이게 눈은 다른 거 보라고 달려있는 기지, 지 보라고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 눈이 만약에 눈밖에 안 보면은 다른 게 안 보입니다. 눈이 눈 스스로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온갖 게 다 보이죠. 근데 우리가 눈이, 예? 지금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무슨 산을 보고 강을 보고 온갖 걸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내 눈을 보고 싶은데 내 눈은 안 보이네 하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눈이 보이겠습니까? 눈을 뭐 어디 갈고 닦아야 됩니까? 눈을 어디서 집중을 해야 됩니까? 뭘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거는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이미 눈은 멀쩡한 겁니다.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게 멀쩡한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다른 건 다 보이는데 왜 눈이 안 보이냐 내 눈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하나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있으면은 원래 멀쩡한 눈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그거와 유사합니다 이게. 뭐 눈에 대한 건 하나의 뭐 방편으로 비유를 한 거지만은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와 아주 유사한 면이 있어요. 자꾸 우리는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알려고 그러는데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눈을 보지 못하듯이 마음이 마음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거든요. 내 마음이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은 이 마음이 저 마음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본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뭐 본다, 알아차린다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를 알 거예요. 알아차리면 그러면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고 알아차려지는 마음이 있고 두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두 개가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는 수행들, 뭐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든지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수행은 전부 외도의 수행입니다. 우리 불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은 불법이라고 하듯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의단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모르는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모르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이게 내 마음이기 때문에 못 깨달을 이유는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가 평생을 가지고 살고 있는 평생 동안 늘 이것이 살아있는 거지. 마음이 살아있는 거지. 몸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이제 몸도 같이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살아있는 이건데 이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이게 방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무엇을 이해를 하고 알아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엉뚱한 짓 하지 말아요. 이거예요. 자꾸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해라고 이거 하나 이거. 깨달음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여기는 뭐 방편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한번 여기에 분명해져야 되는 거지. 한번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지. 그 바로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 하나 일이지 딴 게 없어요. 하여튼 이게 도가 뭐냐 이겁니다. 마음이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 드려도 그렇게 이게 쉽게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뭐 그동안에 너무 망상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뭐 쉽게 이렇게 쑥 하고 이렇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저절로 통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관심이 문제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관심이라는 말보다는 불교에서는 발심이라고 해요. 발심이 딴 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 가지는 거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여튼 나도 한번 경험해 봐야지. 그냥 이런 거죠. 뭐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경험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그건 조작이 되니까 가짜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여튼 이걸 가르쳐 드리는 부처가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계속 가르쳐 드리거든. 가르쳐 드리는 여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탁 통하는 데가 있는 겁니다. 또 부처 이겁니다. 마음 이겁니다. 선 이거예요. 도가 뭐냐 이겁니다. 따로 있질 않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고 늘 있는 일이에요.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이게 이렇게 확실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가 생각으로 뭘 아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 이 마음의 변화가 확 일어난다고. 일어나가지고 그만 옛날하고 달라져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겉으로는 똑같지만은 쏘고 온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안다 하는 것은 내가 뭘 안다 할 때는 자기는 안 변합니다. 나는 그냥 아는 사람으로서 있는 거고 저기에 뭐가 있구나 이래 하지 자기가 변하질 않아요. 근데 깨달음은 뭘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변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변하죠. 그게 이제 깨달음과 우리가 뭘 배워서 아는 거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여기에 한번 통해버리면은 저절로 그만 생각에 매달려 살던 사람이 생각에 매달리질 않고 이제 이 자리에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주인공이 되고 중생은 생각이 주인공이고 마음이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각을 따라다니게 돼. 이게 중생이에요. 부처는 뭐냐 마음이 주인공이고 생각이 종이 돼. 그 생각은 그냥 내가 멋대로 부렸다가 말았다가 뭐 썼다가 내버렸다가 이래 하는 거고 마음이 항상 주인이 돼 있죠. 말을 안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여튼 이게 한번 와닿아서 이제 이걸 뭐 마음이라 해도 좋고 뭐 도라 해도 좋은데 하여튼 이게 한번 와닿아서 이게 이렇게 한번 분명하게 돼버려야 그런 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게 한번 와닿아서 이게 분명하게 돼버리면은 그럼 저절로 뭐 옛날 선사들이 말했듯이 뭐 허공이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뭐 행동도 하고 허공이 다 하네 뭐 이런 말까지 했거든. 그 허공이라는 건 뭐 허공이 아니라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저절로 다 돼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이걸 마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마음이 뭔지 아느냐 모릅니다. 어차피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고 아주 명확한 거죠. 근데 여전히 머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알지. 뭐 분별이 돼야 아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이거는. 예? 분별이 돼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이거는 분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게 이렇게 통하고 이게 확 드러나면은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 너무나 확실한 거고 이거가 가장 진실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물질 세계는 그거는 헛개비 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진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노입도 요문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뭐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책은 아닙니다. 마조 스님 같은 경우는 뭐 글자 한자를 남기질 않았고 자기가 그런 말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내 말을 기억하지 마라. 마조가 그런 말까지 했거든. 왜냐하면 말은 그냥 말이지 이 진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마조는 뭐 대선지식이고 뭐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깨달음을 이끌었지만은 자기가 뭐 그런 자 남긴 게 없고 아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이 법을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 마음을 살아있는 법을 계속 가르쳐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한번 깨어나도록 했던 것 뿐이지. 근데 이제 제자인 대주해란 스님은 머리가 아주 좋았던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까지 보고 들었던 온갖 이야기를 이렇게 적절하게 짜맞추고 또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해가지고 이 책을 지었어요. 그 보면 뭐 내용은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지만은 역시 책은 책이죠. 그래서 이게 좋은 책은 아니에요. 이 법문도 뭐 마음이란 게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막 복잡하게 설명하는 건 좋은 법문이 아닙니다. 괜히 헷갈려 쓸데없이. 그럼 마음이 뭡니까? 이거다. 이런 게 아주 좋은 법문이야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걸 직진심이라고. 직진심. 곧장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 해가지고 이게 아주 좋은 법문이고 마음이란 건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 설명을 해주고 하는 건 괜히 그 사람 헷갈리게만 만들어. 좋은 법문이 아니야 그런 거는. 그래서 이 책이 뭐 좋은 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막 그렇듯한 얘기들도 많고 나름 또 재미도 있으니까 이제 책을 가지고 뭐 책을 해설하고 설명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법문은 이 살아있는 마음 하나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요걸 이제 깨우쳐 드리는 것이지. 예? 바로 지금 이거 하나뿐이니까 이거 하나뿐이 없다 이거밖에 없네 뭐 이렇게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이게 이제 법문이고 뭐 책에 나오는 얘기 이제 이거는 막 하나의 재미라고 보면 돼. 재미삼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툭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제 재미삼아. 옛날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했구나 하고 이제 그건 재미삼아 이제 하는 거지. 그러나 진실은 실제는 바로 지금 이거다.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하나뿐이고 뭐 이거 하나밖에 안 가르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기억할 게 없습니다. 말을 이해하는 게 설법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설법을 듣는 것은 듣고서 깨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걸 가르쳐 드리니까. 이걸 가르쳐 드리니까. 이 가르쳐 드리는 이걸 보거나 듣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거 살아있는 자기 마음을 깨쳐야 되는 거예요. 깨쳐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 생각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어떻게라고 하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그건 꿈이고 망상이에요. 꿈이 아니고 생각이 아닌 걸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드리잖아. 바로 이거라고.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꿈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진짜 빼기는 그런 것이에요. 꿈이 아니고 생각이 아닙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아주 명확한 거죠. 바로 지금 이거거든. 이 일이라고 이거 하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맨 앞에 기경계라는 걸 이제 써놨는데, 기경계는 이제 모든 이런 책에는 맨 앞에 항상 씁니다. 기경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께 귀하고 존경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개송입니다. 이제 부처님께 귀하고 그 부처님을 존경한다. 그래서 이거 보면 맨 첫 구절에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큰보살님들께 머리 숙여 절 올립니다. 또 이러하면은 이렇게 딱 말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부처님은 저 우주에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내가 부처님께 기해야지. 이렇게 망상을 해버린 거라. 그건 망상이에요. 그런 망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망상하지 말라고 이걸 써놓은 거거든. 부처가 뭡니까? 마음이 부처요. 이게 부처라고, 이게. 마음이 부처라고, 마음이 부처. 이게 부처라고. 그래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맞는 소리죠. 말이 안 맞는 소리지만은 우리가 뭐 망상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이 망상 딴 생각 이거 다 사라지고 좀 본래 있는 그대로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심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하는 것은 그런 심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가 밖에 있다고 여기면은 그게 바로 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당에는 일부러 불상을 안 갖다 놨어요. 불상이라는 게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방편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그렇게 생긴 부처님이 저기 불상 속에 있거나 그 뒤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아래 있거나 무슨 있는 거 맹길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방편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돼버린다고, 방해가. 그래서 불상을 모시지 않는 불교 종파도 많이 있습니다. 밀교 같은 데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선도 원래 불상이 없어요. 그럼 불상이나 방편을 안 쓴다고. 왜냐? 지 마음이 부처인데 왜 바깥에 그 상을 세워놓고 그걸 부처라고 그렇게 착각을 할까 봐서. 그래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이런 말은 전부 내가 지금 이런 망상을 좀, 이런 망상, 생각하는 망상이 좀 희어지고 본래 내 마음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제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큰보살님 들께 머리 숙여 절 올립니다. 이거 보면, 그럼 우주에 부처가 엄청나게 많고 보살도 엄청나게 많으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왜? 삼라만상이 전부 다 부처거든. 티끌티끌이 먼지 한 톨까지 다 부처거든요. 다 마음이라 이 말이야. 우리가 이걸 깨달았고 여기에 기합이 되면은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온 세상이 다 마음이요. 전부가. 마음이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 무량,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 그런 얘기 하잖아. 항아사 같은 부처님. 항아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인도에 큰 강이 있어요. 겐지스 강이라고. 그 겐지스를 항아라고 그럽니다. 사라는 것은 모래란 뜻이야. 겐지스 강에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 이런 뜻이거든. 경전에 그런 구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갖 삼라만상이 겐지스가 무량보다 훨씬 더 많지. 예? 이 모든 게 다 부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큰 보살. 보살은 뭐예요? 보살. 보살이 뭡니까? 여자 신도가 보살입니까? 그건 한국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그런 뜻으로 만들어 남기고, 원래 보살이란 말은 이제 인도 말이잖아요. 여자 신도는 그 우바이라고 그래요. 우바이 우바세 이렇게 하거든. 뭐 우바세인가 우바인가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라. 남신도 여신도. 그 우바이 우바세를 함자로 번역해 놓으면은 선남 선녀가 된다고. 착한 남자 착한 여자. 그게 이제 착해서 왜 착하다 그러겠어? 불법을 믿으니까 착하다 그런 거야. 이게 신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보살이라는 건 원래 그런 뜻이 아니고, 보살은 인도 말로 보디사트바 이렇게 돼 있거든. 보디란 말은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사트바는 중생이란 말이고, 그 깨달은 중생 이런 뜻이에요. 깨달은 중생이 뭡니까? 부처지. 깨닫지 못한 부처가 뭐예요? 중생이에요. 깨달은 중생이 뭐예요? 부처예요. 그죠? 마음은 하나라고. 이 마음이 못 깨달아서 망상하고 있으면 그 중생이라 그러고, 깨달아서 망상 없이 이렇게 밝으면 부처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부처가 못 깨달으면 중생이고,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란 말이에요. 왜? 같은 하나의 마음이니까.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 중생의 마음, 부처의 마음이 있는 게 한 개 마음이 중생 노릇하고 부처 노릇 다 하는 거거든. 그래서 보디사트바는 부처란 말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대성을 보살도라 하는 거예요. 보살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보살도나 뭐 똑같은 말이에요. 불도나 보살도나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온 우주에 있는 이 하나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음은 하나이면서도 수도 없이 많고 수도 없이 많으면서도 하나라. 법성계에 보면 그래 돼 있죠. 일적 일체요 다적이라 그래 돼 있잖아. 마음은 하나이면서도 엄청나게 많고 수도 없이 많으면서도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부처님이 한 분밖에 없지만은 또 수도 없이 많아. 그래서 하나의 법신불, 일법신불 하든지 재불 이렇게 하든지 똑같은 말이에요. 재불이란 것은 모든 부처님이란 말이고, 일불이란 말은 하나의 부처님이란 말인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이 요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요거 하나를 가리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말해줘가지고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이니까 아이고 부처님도 뭐 우주에 뭐 어디에 저 부처가 사는 또 국토가 또 뭐 다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그 부처 사는 국토 있고 뭐 향적국토 이러니까 향적불이 사는 향적국토가 있고 또 거기에 또 보살이 끝도 없이 많고 경전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방편을 쓰니까 그거를 문자 그대로구만 그 뜻을 보는 그 말씀을 보는 지혜가 없으니까 문자 그대로 봐가지고 우주 어딘가는 향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어떤 그 우주가 있는데 거기는 향적토라는 것은 모든 게 향기로만 이루어져 있어. 밥도 향기요. 그래서 그 향적반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라. 유마커사가 향적불국토에서 밥 한 그릇을 딱 가져와서 자기 방에 있는 수십억의 보살들한테 다 미있거든.
거기서 절에서 밥을 향적반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온 말이거든, 그게.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방편을 쓴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향적불이 사는 어디 뭐 그런 고주가 있는가 하고 막 이 문자만 따라서 분별을 망상을 해가지고 다 이거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문자들이에요, 전부가. 그래서 뭐 말에만 쏟고 있어. 진실을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진실은 보지를 못하고 전부 말에만 쏟고 있으니까 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되겠다, 이거. 분리문자. 전부 문자에만 쏟아가지고 망상만 하고 있으니까 이 문자를 취합하라고 막. 그래서 선에서 분리문자. 문자를 가지고 가르치지 말자. 그래서 직지인심, 그냥 마음을 바로 가르쳐버리자, 막. 문자 가지고 가르치니까 전부 다 문자에만 쏟아가지고 자기 진실한 본래 마음은 보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바로 가르치자. 이게 나온 게 선이에요. 그래서 분리문자라고 그래요. 분리문자 교회별전. 교회별전은 무슨 뜻이냐? 불교에서 교라는 글자는 경전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왜?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말씀이 적혀 있기 때문에. 교회별전이라는 것은 경전 밖에서 따로 전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전했습니까? 이심전심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딱 가르쳐가지고. 이걸 바로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라고, 이거 하나. 경전에 무슨 구절이 있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결국 요거 하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말인 겁니다. 아무도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해인사 어떤 스님이 팔만다장경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해인사의 팔만다장경이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있는 게 딱 한 글자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 뭔 글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마음심자밖에 없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지 아무런 다른 게 없어요. 모든 문자가. 모든 문자가 다만 요거 하나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굳이 문자에 의지할 필요 없이 지 마음이잖아. 자기 마음이거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깨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야, 이거 하나. 뭘 어떻게 하고, 보살님한테 빌고, 무슨 관세음보살한테 빌고, 지장보살한테 빌고. 그건 절에 가는 게 아니고, 무당집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불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불교잖아, 그지? 불교. 불이 무슨 불자예요, 그거? 깨달음이란 뜻이요. 부처불자는 그 깨달은 불자란 말이야. 불은 인도 말이고, 중국 말로는 각이 되고, 우리나라 말로는 깨달음이 되는 글자라고, 이게. 그럼 불교는 뭡니까?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 오직 불교에는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 뿐이다, 이 말이야. 다른 거는 없어, 불교에는. 있다면 그건 불교가 아니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부처가 뭐 하는 사람 부처입니까? 부처는 붓다란 말을 이제 불타가 됐다가 부처라는 가지고 변형이 됐는데, 이름이. 붓다라는 말은 인도말로서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깨달은 자, 이 말이거든. 별거 아니에요, 그냥 깨달으면 다 부처지.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다 부처란 말이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게 이제 우리 불교예요, 불교. 그러니까 이거 하나라고, 이거 하나. 마음이 뭐냐, 이거란 말이야, 이거 하나. 이걸 깨치고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하면 돼. 이게 불교인 겁니다. 연등놀이 하는 게 불교인 줄 알아요? 그 노는 거잖아, 그건 그냥. 불교는 그냥 말 그대로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 그냥 요거 하나뿐이야, 요거 하나뿐.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것뿐이야. 이것만 와닿으면 돼. 여기에 대한 모든 얘기가, 모든 말이 요거 하나로 이렇게 집중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은 방편이라고 그러고 방편은 손가락과 같다 그러잖아요.
모든 손가락은 하늘에 있는 달 하나를 가리키는 것처럼 모든 말은 다만 이 마음, 불교에서 달 하면 이건 마음달이거든, 마음달. 이 마음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이거 하나를. 이거 하나를 가리키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냥 일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 그래서 이걸 부처라 그러고, 도라 그러고, 뭐 불성이라 그러고, 자성이라 그러고, 진여라 그러고, 무슨 볼이라 그러고, 모든 이름 여기다 다 붙이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주관객관이 없어요.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생각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그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아까 눈 비유로 들었잖아요. 눈 자체는 그냥 하나고 안팎이 없어요. 눈이 두 개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눈이 밖에 눈을 보게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보겠지만 눈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는 눈은 딴 건 보지만 자기를 못 봐. 마찬가지라고 이게 마음도. 그러니까 보아서 아는 게 아니고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통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깨달아서 통하는 것이지 마음이 어디 있노, 뭐 길가에 흘러있나, 산에 있나, 뭐 어디 하늘에 있나, 땅에 있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통해버리면은 저절로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번 이게 탁 통하면은 삼라만상이 따로 있질 않습니다. 전부가 다 이 속의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오직 마음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삼계유심이라 그런 말 하잖아. 이 세계는 오직 마음 하나밖에 없다. 마음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말들이 여기 한번 탁 통하면은 저절로 중생은 자기 마음이 있는 줄 알아. 내 마음이 따로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다른 사람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줄 알아. 그게 중생입니다. 그게 망상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망상 속에서는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그 자기 마음 때문에 엄청나게 번뇌, 고통을 받죠. 왜냐하면 모든 번뇌는 자기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여기 한번 통하면은 원래 자기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그런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묘한 거예요. 그런 게 없고 그냥 온갖 일이고마다 똑같아. 안팎이 없고 모든 일이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한번 체험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말로서 알 수는 없고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은 원래 내 마음이라는 게 없구나 하고 이제 저절로 그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금보살님, 온 우주가 바로 자기 마음이란 말이야. 따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게 다 마음이지 부처는 마음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부처님 보살이라는 건 전부가 온 우주의 모든 게 다 마음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따로 내 마음 할 거는 없다고 그런 거는. 근데 그게 있으면 그게 중생이야. 바로 그게 망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 알지만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놈이 있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온갖 번뇌와 망상에 시달렸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로 내 마음 할 그런 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편안합니다. 편안해. 이게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마음은 흑원과 같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합니다. 마음이 흑원과 같아. 흑원 속에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기 지금 흑원이 있는데 흑원 속에 하나의 집을 지어놓고 그게 내 마음이다 그러면은 그 집은 부서질 수가 있고 불탈 수도 있고 그지? 그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
근데 허공이 지 마음이라면 허공은 부서질 수도 없고 불탈 수도 없고 더럽게 될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길 어떤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범부 중생들이 내 마음하고 있는 거는 마치 집을 하나 지어놓고 있는 것 같아. 집을 지어놓고 있으면은 청소도 해야 되고 자물쇠도 잠가놔야 되고, 예? 맨날 그 수리도 해야 되고, 어디 가면은 혹시 저게 불이 안 날까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은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허공처럼 아무 뭐가 마음이라 할 게 없으면은 번뇌가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항상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만법이 다 공이다. 마음도 공이고 뭐 부처도 공이고 무슨 뭐 모든 게 다 반성이 되어 있잖아. 다 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이 원래 한번 깨닫고 보면은 원래 그런 거예요. 휴공처럼 이게 마음이다 할 그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지. 아무 일이 없고 뭐 번뇌라고 할 것도 없고 뭐 하여튼 뭐 아무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큰 보살님들께 머리 숙여 절 올립니다. 제가 오늘 이 논을 지었습니다만 부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까 두려우니 원컨대 참여케 하여 주소서. 네? 이 논을 지었다는 것은 문자를 썼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생각을 했다라는 거잖아. 생각을 해야 문자가 나오지. 생각할 수 없는 자기 마음을 생각으로서 생각을 해야 문자로 표현을 해서 맞을 수가 없지. 당연히 참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참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왜 이렇게 하느냐?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공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공부에 사람들이 이 깨달음의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록 맞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썼습니다만은 부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까 두려우니 하는 것은 이 마음에 이 진실에 이 깨달음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헛소리 했을까 봐 이제 그런 말인데 본질적으로는 다 헛소리입니다. 말할 수 없는 걸 말했으니까 다 헛소리지. 그러나 이제 이게 헛소리가 안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 뭐냐? 방편으로서 제대로 작용을 하면 돼. 손가락은 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원래 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허망한 거죠. 손가락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치는 뭡니까? 지가 딴 거 안 가리키고 달을 가리킬 때 그때 우리는 손가락을 잊어버리고 달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자가 경전이든 뭐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경전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걸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 속에 무슨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왜곡됨이 없이 깨달을 수 있으면은 막 말을 해도 그 허물은 용서해 줄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근데 그걸 제대로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안 가리키고 엉뚱하게 뭐 다른 걸 가리켜 버리면 이 손가락은 없애야 되지. 왜냐하면 그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논을 지었습니다만 부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까 두려우니 원컨대 참여케 하여 주소서. 미리 참여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설법도 그런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걸 이제 말을 해서 말을 하는 이유는 듣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번갈아지게 한번 깨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말할 수 없는 걸 말을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항상 설법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매를 짊어지고 말을 한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매라는 게 뭐예요? 처벌을 받는다는 거잖아. 허물이 있으니까. 말할 수 없는 걸 말을 해서 이제 설법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매는 짊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나 이제 이게 막 방편이 돼서 공부하는 사람이 깨치면은 뭐 봐줄 수 있다 이거지.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만약 부처님의 도리를 알았다면 모든 것을 모든 중생들에게 돌려서 베풀어 내세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역시 이제 참회의 글인데, 부처님의 도리를 알았다 말하자면 이게 달을 가리키고 있다면은, 그런 방편의 역할을 한다면은 뭐 모든 중생들에게 베풀어져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했는데, 내세 하는 요 글자는 괜히 넣어가지고 욕 들어물라고요. 너는 내세까지 왜 기다립니까? 자기 마음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여기서 당장 깨달아야지. 내세라는 글자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허물이 나오는 거야. 욕을 들어먹어야 되는 거지. 마음을 깨닫는데 지금 공부 잘해가지고 다음에 태어나면 깨닫겠지 이러면 그런 공부를 뭘로 합니까? 다음에 어디서 태어날지 뭐 개로 태어날지 소로 태어날지 뭐 안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 그걸 기약도 없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깨달으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미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데 내일 모레를 기다릴 게 뭐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항상 당장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당장. 언제든지 당장 깨칠 수가 있어. 왜? 항상 마음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이 공부는 자기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하라고 했다고. 자기 머리카락에 불이 좀 붙었어. 내일 돼서 끄지 그럼.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당장 꺼야 되는 거야, 당장.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항상 언제든지 지금 당장 깨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되지. 아이고 뭐 이번 생에 내가 뭐 적당히 놀다가 다음에 뭐 공부가 깨치지 이러면은 그만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괜히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누구든지 이걸 완전히 이렇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당장 깨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거는 항상 이렇게 완전히 갖추고 있거든. 그래서 언제든지 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언제든지 이거는 누구든지 다 깨칠 수가 있고 통할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지. 내일을 기다리자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정말 이치에 안 맞는 소리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일 하나.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명백한데 뭐 내일을 기다릴 게 뭐가 있어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명백한 것인데 생각을 하니까 자꾸 내일 기다리게. 그건 생각 속에 사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은 법이 분명하면 그 말이고 생각을 가지고서 할 말은 없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건 공부가 아니고 그냥 세속의 망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은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분명한 거거든. 응? 이렇게 분명하잖아.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명확한 거란 말이에요. 생각할 필요 없이 생각 안 하고 통하고 생각 안 하고 밝고 생각 안 하고 분명하고 생각 안 하고 지혜가 발휘되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서 뭘 한다는 건 전부 망상입니다. 생각 없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겁니다.